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의 방해거리 또한 주님께서 모두 제하여 주시기를, 또 교회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실현되는 것을 속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간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박태영 목사님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늘 잊지 말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으니 앞으로도 앞으로의 그 길도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또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감싸 주시고 목사님과 가족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희성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맡은 바 소명을 기쁘게 또 행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또 어려움 겪고 있는 환우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회복과 치유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봐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귀히 여기고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의 방해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모두 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한 발 앞장서 나가주셔서 모든 성도가 소망 중에 이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당회원과 대책위원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도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 우리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확신을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희성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목사님 또 사모님과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소망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되 우리 목사님 속히 교회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지혜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더 똑똑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을 심어주시고 상처받고 지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안에 주님 성령님 임하셔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뜻을 똑똑히 담고 있기에 끝까지 이겨내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주여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결정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마침표 찍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성교회가 이 당하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때까지 주님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신 당의 원과 대책위원들 주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영적 분별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박태호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오늘도 묵묵히 허락하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희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학교,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와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둔 성도님 그 수술이 안전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엄마는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는지 못 듣는 건지 알아듣는 건지 청각 장애가 있는지 한번 진찰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진단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엄마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는 척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시고 평가하셨는지 지난 시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대상은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첫 번째 대상이었던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했던 예언은 너희들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이나 지속될 거다. 더 지속될 것이니까 그 자리에서 자리 잡고 살아라.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수년 내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거니 그때 너희들 반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이것이 너희 죄에 대한 형벌이니 너희들 반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들에게 듣기 싫은 이런 예언을 했다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매국노 취급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막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했죠.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부족하니 상징적인 내용으로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증거해라 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지난 시간 어제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상징적인 모습을 행해라 했던 것, 그 첫 번째는 낮에 이삿짐을 꾸려 밖에 내어놓고 저녁에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어깨에 이삿짐을 메고 피난 가는 것처럼 행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포로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을 가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너 에스겔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들이 놀라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실 만큼 두려운 환란이 너희들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게 하시면서 지금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바로 내일일지라도 오늘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또 참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백성들이 말했던 그 말을 다시 되새기시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된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죠. 이 속담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치 속담처럼 오랫동안 내려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 성만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재난이나 환란이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성취되지 않을 거다. 말만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또다시 벌레지지 않고 침묵하실 거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묵시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마저 무시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이사야 시대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또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자가 예언하는 지금 그 시간까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말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말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하다. 이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기는 하나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집트가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다름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이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은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끝까지 믿었지만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되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애굽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간부터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임박한 심판이 되고 그 심판은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믿는 우리들조차 자신이 지혜롭게 여기는 방법을 찾아 말씀 위에 얹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얹을 때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태도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행동이며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다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답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생각을 더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말씀,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힘씁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때부터 위기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더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위기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말씀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과 무관하여 반대되는 삶을 즐겨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며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황폐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 광활한 슬픔에 주저앉아 있고 허리가 굽은 인생을 살지라도 이미 내 앞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려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분명 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잊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로, 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가기에 주님 시편에서 약속해 주셨던 눈물 흘린 대로, 땀 흘린 대로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하늘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맡은 일들에 충성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함 받고 사랑받는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세상의 모든 자들을, 또 세상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갈등과 전쟁의 소식들이 주님 이제는 그치게 해주십시오.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쉬지 말고 일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국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선교사님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 열매 맺게 해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입시생들 체력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 모든 것들 준비해 나갈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끝까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 귀한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이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복된 인생들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손 꼭 붙잡아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이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목회자 만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누리게 하기 위해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환우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 젖은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힘없는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그 입술의 신음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들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풀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사해 주실 그 샬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여, 의사 선생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순적하게 주님 가장 편안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문제도 더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희성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나아갈 바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